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해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호세 왕 때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가 예레미야고, 그 때문에 예레미야가 미움을 많이 받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동시에 회복을 예언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29장이에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리라. 이 예언대로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이 돌아온 무리들의 리더들이 구약 제일 뒤에 나오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다음에 느헤미야 총독, 스룹바벨 총독, 예수와 제사장, 그다음에 기타가 몇 명의 사람들, 그들이 이제 포로기 이후의 인물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스룹바벨인데 꿈이 있어요. 불타버린 성전을 새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많은 거죠. 이 문제가 많은 와중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스룹바벨을 격려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짓습니다. 그 다음에 자재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기술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건축 인력이 있어야죠. 근데 포로 살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자재가 없어요. 기술이 없어요. 인력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돈을 보내주시거나 인부를 보내주시거나 자재를 보내주시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도 안 보내주시고 딸랑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 선지자가 뭘 가져왔느냐? 간단해요. 말씀 외에는 가져온 게 없어요. 아니, 지금 절박한 상황인데 이때 지금 돈이 필요한데 돈은 안 주고 말씀만 주면 되냐고. 이건 이제 어리석고 미련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녀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해요. 병원 갔더니 췌장암 사기래요. 4개월밖에 못 산대요.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이럴 때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거 제일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필요한 때라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리라. 둘째 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라. 셋째 날 육지 한 곳에 모이고 심에는 채소 나무들 나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일자와 연한과 징조와 사실을 이루라. 5일째 공중의 새들이 종류대로 바다의 물고기들이 종류대로 있으라. 6일째 기는 것 짐승 육축,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근데 말씀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장로가 되어도 집사가 되어도 아니 목사가 되어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못 들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뭘로 거듭나느냐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말씀을 제대로 배웠는지 점검해 볼게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행위로 받아요? 다시 물을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행위로 받아요? 믿음이죠.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배임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왜 애기들이 이렇게 아멘을 잘해? 이뻐 죽겠네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제가 전국 곳곳에 말씀을 전하라는데요, 지방 쪽 가면은요 없어요. 애들이요. 젊은 사람도 없어요. 어떤 교회는 갔더니요 평균 연령이 75세 정도 돼요. 교인이 한 300여 명 되는데, 근데 거긴 20명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제 걱정이 돼요. 우리 애기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제대로. 믿음이죠, 믿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리라.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리라. 아들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디모데서 3장 15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로마서 20장 31절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리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삼아라. 애가 태어났는데 젖을 안 먹어요. 분유도 안 먹어요. 그럼 죽어요. 안 커요. 못 커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근데 영의 양식을 먹어야죠. 갓난 아이들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삼아라. 젖과 같은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장하면은 장성한 자처럼 단단한 식물,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이 들어가야 성장합니다. 이 교회는 1년에 2번은 꼭 부흥회를 한다는데 참 잘해요. 요즘에 교회들이요 부흥회를 안 해요. 목사님들이 겁을 먹었어요. 안 모인다고.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오후 예배도 안 나온다고, 저녁 예배도 안 나온다고, 부흥회 해봐야 안 온다고 애시당초에 내버려 두는데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을 잘하게 만들어줍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말씀으로 성장한다. 하나 또 해야죠.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잖아요. 진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귀가 사람 통해, 감정 통해, 사건 통해, 문제 통해, 장애물 통해 불화살을 쏴요. 이 불화살을 맞은 사람들의 상태가 소위 상처받았다예요. 소위 시험 들었다예요.
그리고 상처받고 시험 드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은요, 1년 내내 그거 되풀이하다가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예배할 시간도, 전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다가 나이 먹고 죽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빈 껍데기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 탓 자꾸 하는데, 환경 탓, 사건 탓, 문제 탓 자꾸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 사람 통해 마귀가 불화살을 쐈어요. 근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면 투구에 튕겨나가요. 근데 투구가 없으니까 여기에 꽂고 다니는 거예요. 사건 통해 불화살을 쏴댔는데 심장에 맞은 거예요. 근데 호신경이 있으면 튕겨나가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시험은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없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은 있는데 들지 않는 거죠. 왜?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아내니까. 주변에 상처받았던 사람 자꾸 생기거들랑 위로만 해주지 마시고 정신 차리게 뒤통수를 때려줘야 돼요. 너 믿음의 방패 어디다 팔아먹었냐? 너 무장해야지. 근데 우리가 막기만 하고 방어만 할 건 아니에요. 우리도 공격해서 사탄을 쪼개고 쫓아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먹이 세다고 도망가느냐, 칼 들었다고 도망가느냐, 총 쏜다고 도망가느냐, 권력 있다고 도망가느냐, 재력 있다고 도망가느냐, 눈 하나 깜빡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망갑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말씀으로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참 신기하다. 신기해. 이런 게 처음 봤어요. 좋네. 아주 은혜 끼친 게 아니라 은혜를 받네. 계속. 그래, 그렇게만 가라. 너희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실 거다. 이 형통을 누구나 원하는데 다 이게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시편 1편 잘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인생이 파릇파릇하기를 원하지 삐쩍 말라 비틀어진 인생 누가 원하겠어요? 뭔가 열매가 있기를 원하지 뒤돌아봤더니 인생이 빈깡통이에요. 이걸 누가 원하겠어요? 형통을 원하지 누가 불통을 원하겠어요? 그런데 그 형통의 비결이 말씀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정리해 봅시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말씀으로 성장한다. 말씀으로 승리한다. 말씀으로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큰 일을 만났을 때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체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실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요, 그때야말로 우리 백 목사님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귀를 기울여야 될 때라는 거, 이거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가 와서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우선은 장애물을 제거해 주겠대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산, 이 산이요, 성경에서 두 가지 이미지예요.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이 산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시편 15편, 시편 24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겟세마네 동산, 시온산, 갈멜산, 그리심산,
신의 산, 호렙산. 신의 산, 호렙산은 사실 같은 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근데 산을 왜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쓸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장애물.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하면은 그대로 될 것이다. 한라산 앞에 가서 태평양에 빠지라고 해보세요. 빠지나? 그거 아니에요. 장애물. 근데 산도 순만림인데 관악산, 제가 이쪽 끝에서 반대쪽 끝으로 걸어서 넘어가 봤는데 제 걸음으로 8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지리산은 더 높아요. 제 막내 여동생이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아가씨일 때 지리산을 여자애가 넘어갔더라고요. 이틀 걸려서 이렇게 넘어갔더라고요. 근데 넘어가요. 그리고 요즘은요, 옛날에 미시령, 대관령 지나갈 때 뺑글 눈 내리면 오도 가도 못했는데 지금은 일로 안 다녀요. 그냥 다 뚫어버렸어요. 터널. 자, 넘어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뚫고 갈 수도 있는데 에베레스트산, 이거는 산이 너무 커요. 못 넘어가요. 못 돌아가요. 터널, 첨단 장비 다 동원해도 못 뚫어요. 이 너무너무 큰 산, 너무너무 큰 장애물. 돈 없죠, 자재 없죠, 기술 없죠, 인력 없죠. 근데 성전 지으려니 장애물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우리가 넘어갈 수 없고 돌아갈 수 없고 뚫고 갈 수 없는 장애물을 납작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큰 산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들으면 우셨을지 모르는데 저에게는 절박했어요. 뭐냐면은 장가 가는 문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저한테 고민거리였어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이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담배, 그 다음에 화투. 저는요, 어릴 때 기억에 우리 아버지처럼 화투를 못 치는 인간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어쩌다 한 번은 따와야 되잖아요, 그죠? 엄마가 땡볕에서 풀 뽑아서 돈 벌어오면은 소리 질러서 뺏어가서 화투 치는데 한 번도 따온 적이 없어요. 그 좀 따와서 제가 너무너무 먹고 싶던 과자, 그 당시 20원이었어요. 자야. 그 다음에 이 자야가 나온 다음에 우리 동네 애들은 꿈도 못 꾸는 신의 과자. 자야보다 2배 반이 비싼데 크기는 더 작아요. 크라운 산도 50원. 제가 초등학교 때 반쪽짜리 한 번 먹어본 게 유일해요. 누가 줘서 그것도. 아버지가 화투 쳐서 이 자야 한 봉지, 싼도 한 봉지라도 사줬으면 좋은 마음이 있을 텐데 한 봉지도 사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미웠어요. 때리고 싶었어요. 막. 근데 때리면 내가 더 맞으니까 때릴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어떤 엄마가 자기의 이쁜 딸을 그런 집구석에 시집을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집이 정상적이질 않아요. 안양천 뚝방 옆에 판자로 대충 두드려 박은 집들, 이걸 소위 이제 판자촌이라고 그러죠. 방 한 칸에 6식구, 외할머니 오시면 7식구가 자요. 각도를 잘 맞춰야 7명이 놀 수가 있어요. 이게 어릴 때 소원이 집안에 화장실 있는 집에서 살아보는 것. 쭉 집이고 문 뺑 돌아서 뒤에 화장실 하나, 앞트이고 뒤트이고 2칸. 여름에는 난방이 참 잘 되고요, 겨울에는 냉방이 참 잘 돼요. 장마가 지면은요, 동네가 잠기는데 문제는 이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라 이게 자유 낙하식 화장실이다 보니까 물이 차오르면은 뭐가 떠올라요. 이렇게 떠. 그리고 이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집안에도 막 흘러 들어와요. 이게. 그리고 물이 빠지면서 여기저기 엉겨 붙어요. 이게. 제가 어릴 때 막 이렇게 많이 긁고 다녔어요.
왜냐면 비위생적이라 부스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수십 년 만에 옛날 동창 만났는데, 희환아, 너 옛날에 몸에서 냄새 많이 났었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좀 쇼크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 건더기 달라붙는 이런 더러운 냄새나는 집구석에 어떤 엄마가 자기 딸을 시집 보내겠냐고요. 혹시 여러분 딸 가진 사람들 중에 이런 집 괜찮다는 분은 있으면 제가 중매해 드릴게요. 제가. 게다가 또 하나는, 제가 불쌍한 엄마 돕는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밭에 나가서 묵 뽑고 시장 가서 신문지 깔고 앉아서 시금치 팔고 또 옆구리에 신문뭉치 끼고 신문 배달하고 그러다가 중1 때 다친 거예요. 예, 팔이 잘린 거예요. 예, 이게 팔이 하나 없어요. 이게 가짜팔이 가짜팔. 그러니까요, 아버지 중독자지, 집은 건더기 남는 판자촌이지, 팔까지 하나 없는 불구저 총각한데 어떤 엄마가 이쁘게 키운 딸을 줄까? 암만 생각해도 저는 장가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큰 산이에요. 근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진짜 괜찮은 아가씨, 정상적으로 시집 올 것 같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정신을 헷가닥하게 하셔서라도 저한테 시집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용선이, 셋째 아들이 용섭인데 애들이 쌍둥이에요. 저랑 동갑이고 애들이 운동을 잘해요. 여학생들이 운동 잘하는 오빠들 멋있어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박지성이가 뭐가 잘생겼어요? 근데 인기 좋았거든요. 운동을 잘하니까. 박지성 도로까지 생겼어요. 얘들이 볼 몰고 운동장 질주를 하면은요, 여학생들이 용선이 오빠 파이팅, 용섭이 오빠 파이팅 막 난리가 났는데 저는 운동을 할 수 없어요. 하다가 부딪히면은 부딪힌 데가 아픈 게 아니라 이 잘린 팔이 아파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앉아 있어요. 얘들이 또 기타를 배워서 기타를 치는데요, 여학생들이요, 음악하는 오빠들 멋있거든요. 얘네 둘이서 기타 치고 있으면 교회에서 평소에 찬양도 잘 안 부르던 이 여자애들이 이 오빠들 주변에 옹게종게 모여서 선망의 눈초리로 이러고 있는데 저는 기타 배우고 싶은데 한 팔이라 기타를 배울 길이 없어요. 얘들은 여자친구도 사귀고 깨진 다음에 또 사귀기도 하고 다른 애. 근데 저는 한 명도 20 중반이 넘어가도록 여자친구가 없어요. 20 후반이 넘어가도 애인 말고 여자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단둘이 극장 가본 적도, 단둘이 커피 마셔본 적도, 단둘이 손잡고 산책해 본 적도 없어요. 제 기도가 점점 절규가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30이 넘어갈 때까지요, 여자친구 자체가 없었어요. 한 명도.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열심히 기도하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짝을 만나게 해주셔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를 낳았으니까 불구 있는 아들 위해서 애를 쓴다 쳐요. 이 젊은 아가씨가 이 불구자에게 시집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할까. 여러분, 쌀푸대를 메고 3층을 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저는 쌀푸대를 못 들어요. 한 소리나. 아내가 메야 돼요. 싱크대 고장나면 아내가 고쳐요. 화장실 변기 막히면 아내가 뚫어요. 형광등 갈아 끼는 것도 아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신혼에 벽에 못을 박아야 액자도 걸고 옷걸이도 거는데요, 못을 잡으면 망치를 들 손이 없고 망치를 들면 못을 잡을 손이 없어요. 한 손으로 못 잡고 한 손으로 망치를 잡아야 되는데 저는 하나잖아요. 그렇다고 못을 벽에다 대고 머리로 박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저는 아기를요 못 안아줬어요. 아기가 목을 못 가누기 때문에 이 목하고 등하고 같이 받쳐야 되는데 하나잖아요. 그렇다고 애 목을 잡고 들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야 돼요. 저는 제 손톱을 못 깎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삐지면 제 손톱이 길어져요. 이게. 요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잘못하면요 교인들이 오해해요. 둘이 사이가 안 좋구나 요즘에. 손톱이 길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기 전에 깎고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나한테 시집 오면 고생하는데 그래도 올 수 있겠어? 자신 없다 그러면 놔주려고. 그랬더니 아내가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해줬어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의 한 팔이 돼 드릴게요.
그리고 결혼하고 10년이 지났어요. 애도 이제 둘이고 10년 만에 생각난 거예요. 여보, 당신 결혼 전에 참 멋진 말 했는데 기억나? 뭔데요? 제가 전도사님의 한 팔이 돼 드릴게요 그랬잖아.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했어?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는요 제 아내를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요 여기 광주 송정역까지 운전 다 해주고 본인은 기차 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숙소까지 제가 차 몰고 가고, 또 목요일 날 아내가 태우러 역까지 올 거예요. 부산 가면은 김해공항까지 또 그렇게 운전해주고 비행기 타고도 올라가고 이래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넘어설 수 없는 큰 산이었는데 하나님이 납작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여기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큰 산이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넘어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뚫고 갈 방법도 없지만 하나님은 큰 산조차도 평지가 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얼마나 큰 산이에요, 그죠? 요셉 얼마나 큰 산이에요, 그죠? 다니엘 얼마나 큰 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큰 산이 납작해지잖아요. 하나님은 장애물도 큰 산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00% 이루어진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음을 가지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진다.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또한 그 손이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의 말이라면 헛소리라고 그럴 거예요. 정신 차려. 이렇게 예배당을 짓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 자재도 없다, 기술도 없다, 인력도 없다. 근데 짓는다고? 헛소리 하지 마. 입 다물어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집니다.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제가 성경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통독을 한 200독 이상 했는데, 그리고 이제 300독 목표로 계속 열심히 읽고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재밌어 하느냐면요, 이 말씀과 일반 세계의 역사하고 비교하면서 계속 읽고 분석하고 공부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계시록은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퀴즈를 낼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제자들도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을까?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 갔다 왔는데, 1. 갈릴리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2. 갈릴리 바다 물고기 매운탕이 끝내줘서. 3. 매운탕보다는 회가 최고지. 횟감이 기가 막혀서. 4.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 맞았어요. 이사야의 말씀,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지선다예요.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나? 1. 벤츠, 2. 제네시스, 3. 카니발, 4. 나귀 새끼. 두 번째 문제도 맞히셨어요. 스가랴 9장 9절,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나귀 새끼를 탓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다 남자 유선입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를 낳고 아미나는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아비를 낳고 아비는 아사를 낳고. 아니, 사라 기분 나쁘겠어요? 리브가 기분 나쁘겠어요? 아니, 본인이 10개월 동안 몸매 망가지면서 입덧하면서 품고 있었고 잉태의 고통통해서 낳았는데 왜 아브람이 낳았대요? 왜 이삭이 낳았대요? 왜 유다가 낳았대요?
왜 다윗이 나왔대요? 남자의 후손이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세요. 마귀 보고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잠시 십자가의 죽음.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요. 치명적인 승리. 예수님 여자의 후손 맞습니다. 왜? 아버지 요셉을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거든요.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동정녀 탄생은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성취인 거예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능력이 주님인데 왜 잡혀가시고 왜 고난당하시고 왜 죽임당하세요?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런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이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요 얘기만 해도요 하루 종일 할 수가 있어요. 성경 찾아가면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요거는 여기서 멈출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아직 30세 청년으로 짜 놓으셔가지고 공생에 3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깔끔할 텐데 그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 여자 뱃속에서 10개월을 머무셨어요. 되게 깝깝하셨을 것 같아요. 천군 천사가 경배하는 거룩한 그분이 글쎄 똥오줌을 싸시고 철포덕 주저앉으셨어요. 사자, 코끼리, 악어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당신의 목을 못 가누셨어요. 몸도 못 뒤집으셨어요. 왜 굳이 아기로 오셔야 돼요? 간단해요. 다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것임이니라. 구약은 이해 못해요. 이사야 예언하면서 이해 못해요. 아기가 응해야 하고 태어났는데 아기가 아버지래요. 이 아기가 전능자래요. 이 아기가 기묘자래요. 이 아기가 하나님이래요. 창조주래요. 뭔 소리야? 근데 우리는 알아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기묘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것도 100% 성취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대학 때 말씀을 읽는데 확 부딪히는 말씀을 뇌마라고 그러죠.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이 확 와닿았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목사들에게는 아니네. 부흥사들에게는 아니네. 기도원 원장들에게는 아니네. 믿는 자들이네. 이 말씀은 진리라며. 진리는 이루어져야지. 그러면 나도 믿으니까 나도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거고 나도 믿으니까 나도 병자 고칠 수 있는 거잖아. 이 말씀이 진리라면 그걸 해봐야지. 근데 문제는 대학교 1학년짜리한테 아프다고
죽을 병 걸렸다고, 기도해달라고, 귀신 들렸다고, 쫓아내달라고 아무도 안 와요. 이거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치질이에요, 치질. 그래서 야, 신원아, 일로 와봐. 왜 형? 흥아가 너 기도해 줄게. 형이 왜 기도해 줘? 목사님도 아닌데. 내가 한번 실험을 해봐야 돼서 그래. 일로 앉아. 그리고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생각해 이제 손을 얹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 제 동생이 똥꼬가 아파서 고생을 합니다. 피가 납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방언을 말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에게 손 얹으면 낫는다 하셨죠? 지금 손 얹었습니다. 제 동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원아, 어제 내가 기도해줬잖아. 아픈 거 어때? 했더니 형, 어제 형 기도받고 더 아파졌어. 악화가 된 거예요. 실망이 돼요. 근데 성경이 있는데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심플하게 대답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그래, 말씀이 틀릴 일은 없고 내가 문제구나. 뭐가 문제지? 기도가 모자라구나. 그러면 기도하자. 진짜 제대로 기도하자. 어떻게 하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래, 집에서 학교 왔다 갔다 하면은 기도 잘 못해. 매일 교회 들리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아예 교회에서 자자. 근데 목사님 보고 교회에서 방 하나 내달라고 그러면 내주지 않을 게 뻔하니까 내달라고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지하실 방 하나 제가 그냥 점령했어요. 옷 갖다 놓고 책꽂이 갖다 놓고 책 꽂아 놓고 거기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병자 고쳐보려고, 귀신 쫓아내려고. 근데 지하실이 공기가 나빠요. 습기가 져요. 병자 고치려고 교회에서 잠을 잤는데 제가 병들었어요. 목사님이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 저를 내려다보시더니 아휴, 혀를 차세요. 속썩이는 거죠. 그리고 너 집으로 가, 병원 가, 이런 게 아니라 여긴 지하잖아, 공기 나빠, 병나지. 4층이 옥상, 5층 종탑방, 6층 종탑방인데 5층 종탑방을 하나 꾸며주시더니 여기는 공기 좋으니까 앞으로 여기서 살아.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아예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모여있으니까 은혜도 있고 재미도 있고 포근하고 그러죠. 큰 건물에서 매일 밤마다 혼자 자보세요. 하나도 은혜스럽진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쓸쓸합니다. 게다가 전기줄 사이로 윙 바람소리 들리면은요, 예배당 안에 있는데 무서워요. 이게 발자국 소리가 밑에서 들리면은요, 누가 또박또박 올라와서 5층 엘리베이터 없어요? 5층 두들겨서 희완아 떡볶이 사서 같이 먹자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와요. 제가 혼자 이렇게 올라갈 때 방 안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다가 희완아 어서 와 이래 좀 좋을 텐데 아무도 없죠. 그러면 집에 가면 되잖아요. 안 가요. 몇 년 잤는 줄 알아세요? 5년. 5년간 버티고 잤어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부터도 집회를 계속 나갔는데 이제 5년 지나고 나서 청년 청소년 연합 집회가 열렸어요. 체육관 같은 걸 빌렸는데 많이도 왔어요. 근데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앞쪽에 남자의 하나에게 귀신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졌어요. 입에서 거품처럼, 꽃게처럼 거품이 나와요. 그 다음에 허리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활처럼 휘는데 놀란 남자아이들이 배를 누르는데 엎드린 건 버티지만 배는 못 버티거든요. 남자애들 서너 명이 달라붙어서 누르는데 안 들어가요. 마감 5장 힘센 귀신 들어가면 쇠사슬도 끊어내요. 여러분 쇠사슬 못 끊습니다. 여러분 힘센 남편들 노끈으로 팔 묶어보세요. 노끈도 못 끊어요. 근데 쇠사슬 끊잖아요. 얼마나 힘이 센 거예요. 그때는요 10명이 달려들어도 그 배 안 들어가요. 제가요 내려가서 이마에다 손을 딱 대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두 번째,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27살 그때부터 이제 병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천보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요, 한 여자분이 소리를 못 내요. 말이 안 나와요. 대학병원 쫓아가는데도 원인도 못 찾고 해결책도 없어요. 근데 제가 아픈 사람은 아픈 데다 손을 대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 머리에다 손을 대고, 평안 원하는 사람 두 손을 모으고, 능력받기 원하는 사람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라고 가끔 어디 가든 제가 감동되면 이렇게 기도를 시켜요. 근데 이분이 소리도 안 나오는 이 목에다가 입에다가 대고서 기도를 하려고, 원래 소리 안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받으면서 하려고 하는데 말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몰랐어요. 그 다음 주에 남양주 초교파 연합집회가 열렸어요. 주평강교회라고 큰 도로변에 아주 성처럼 거대하게 지어진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4일간 집회가 열렸는데, 그때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저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 집행부 쪽에다가 부탁을 해서 그 얘기를 전달해 준 거예요. 그 전주에 천보산 기도원에서 이 벙어리 목이 열렸다고. 그리고 그 주평가옥에서 연합집회 할 때 그 다음날 점심에 임원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제 앞에 앉은 저보다 한 10년쯤 더 되신 것 같은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팔 수술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회복이 안 돼서 6개월 동안 팔이 안 올라가고 아파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안 목사님이 어제 아픈데 손대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팔이 올라가고 돌아가요. 이분이 밥은 안 드시고 팔만 돌려요. 계속 식사를 안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대로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루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광주청사교회 제가 알기로 기도하는 교회고 영권 있는 교회고 특별히 무릎 꿇는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음을 담아서 따라하세요. 말씀은 100% 이루어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원동력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시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데 이상해요. 아니, 건물을 짓는데 성령님하고 무슨 상관이지? 아니,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게 성령님하고 무슨 상관이지?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하고 성령님하고 무슨 상관이지? 내가 사업하고 장사하는 것하고 성령님하고 무슨 상관이지? 내가 인간관계 맺는 거하고 성령님하고 무슨 상관이지? 여러분, 다 상관이 있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수단, 내 방법, 내 인맥으로 안 되는 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근데 사울에게 미운 털베기 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 살기도 하고, 십광야로 가기도 하고, 만 황무지에 숨기도 하고, 시글락 블레셋 땅에 망명살이 하기도 하고,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인 특징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요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후임자로 여호수아를 지목하세요. 그러면서 여러 이유 안다시죠? 야, 여호수아 키 크잖냐? 인물 좋잖냐? 공부 잘하잖냐? 집안 좋잖냐? 인격 대단하잖냐? 리더십 탁월하잖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딱 하나요. 그 안에 나의 영이 머무는 자리. 이게 다예요. 삼손이 사자를 만났는데 손에 가진 것 없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여요. 그 앞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다. 삼손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묶여서 블레셋 사람에게 내주는 상황이 돼요. 블레셋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때 삼손이 줄을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를 짚고 블레셋 사람 천을 때려 죽이는데, 이때 그 앞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예요. 계속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 즉시 나를 죽여 나로 이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도와줄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70장도에게. 엘닷과 메닷은 집에 있었는데 모이지 않았는데, 집에 있는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서 예언을 하니까 여호수아조차 시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무지렁뱅이들, 촌놈들, 외국어도 안 되는 인간들 불러 모아놓고 그들 보고 땅끝까지 증인들이래요. 열방 모든 민족 제자 삼으래요. 웬 대도 않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한 가지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사도행전 1장이죠. 요한복음 20장 24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옛날보다 좋은 건물 많죠. 옛날보다 교인들 학력 수준 높아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다수가 기독교인입니다. 군장성 다수가 기독교인입니다. 장관들 다수가 기독교인입니다. 사회적인 배경 레벨 높아요. 잘났어요. 그런데 교회가 얻어 터져요. 깨져요. 박살나요. 조롱거리 돼요. 왜? 영적 권세가 없어요. 옛날에는 목사님들 학력도 없었어요. 성도들 어려웠어요. 근데 새벽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얼마나 기도의 불이 뜨거웠습니까? 여러분 이 불, 이 성령의 불 다시 찾아야 한국교회 삽니다. 할렐루야! 아까 백 목사님 보고 이 광주의 이 불길을 거꾸로 서울로 다 올려보내달라고. 여러분 다시 새벽기도, 작정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불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이 뭐예요? 누가복음 12장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기느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으실 것이요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리라. 여러분 한 사람 빠짐없이 모든 성도 아이들까지 성령의 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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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교회죠. 제가 다친 얘기를 했는데 신문 배달하면서 힘들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초등학생한테 신문 뭉치가 너무 무거워요. 종이가 가벼운 게 아닌 거 알죠? 종이 한 장은 가벼운데 무거워요. 그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제일 짜증나는 집이 책 많은 집이랍니다. 제가 그 무지개 아파트로 이사를 갈 때 교회 청년들이 이제 이삿짐을 도와줬는데 그 곤도레로 책을 이렇게 올리는데 한 번 올리는데 돈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 횟수가 줄어야 돈이 들 나가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돈 아낀다고 책을 잔뜩 올렸는데 곤도레가 꺾어져 가지고 그렇게 무거워요 종이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아파트 단지라면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편하기라는데 우리는 판자촌 주변이니까 집이 이게 다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신문 뭉치를 놔두고 한 장만 들고 신문 넣고 왔더니 어떤 놈이 집어갔어요 그걸. 그 당시에 리어커에다가 엿 들고 다니면서 가위 짝짝짝 하면서 이거 뭉치 주면 엿 꽤 받거든요. 어떤 놈이 엿 바꿔 먹은 거예요 이거를요. 그거 잃어버렸다고 선배들이 엎드려 뻗쳐 시키더니 마포 걸레 뺀 다음에 마포 자루로 막 패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부터 할 수 없이 안고 다니는데 한 번은 또 신문 넣으러 집에 들어갔더니 아줌마가 개를 안 묶고 나서 개가 절 보더니 그렇게 좋다며 달려들더니 다리를 물고서 안 놓는 거예요 이게. 아줌마가 놀래가지고 억지로 그냥 아가리 벌려서 떼놨는데 이제 피는 철철철철 나고 어떻게 얘야 병원 가서 어떻게 약이라도 좀 먹고 치료라도 받아. 그러더니 1,000원짜리 한 장 줘요. 1,000원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때는 자야가 20원이고 싼도가 50원이니까 1,000원이면 자야가 몇 봉지입니까? 제가요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저놈의 개 한 번만 더 물어라. 한 번만 더 물어라. 한 번만 더 물면 자야 수십 봉이 날라온다. 근데 걔를 안 풀어놔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개에게 자유를 주라.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죠. 광견병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종이가 생각보다 무거운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눈이 무거워요. 조경하는 집인데 눈이 쌓이잖아요. 몸이 안 가요, 이게 앞으로. 겨우 심은 놓기는 했는데 이게 녹은 게 이제 스며들면서 이제 동상 오잖아요, 그죠? 아유, 힘들었어. 그러다가 초등학교 후반에 중고 자전거가 생겼는데 세상에 너무 좋아요. 뒤에다 실으면 돼요. 페달 밟으니까 뛰는 것보다 더 빨라요. 중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3월 14일 입학한 지 이틀 지났어요. 3월 12일에 입학하고 14일이니까 이제 자전거 타고 신문사로 가는데 가는 길 하나 오는 길 하나인데 가는 길에 덤프 트럭이 서요. 오른쪽으로 가면 또랑물, 옷이 젖어서 신문 돌리기 힘들고 왼쪽 가면 중앙선 차가 올까 봐 무섭고 늦게 가면 형들이 두들겨 패고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중앙선을 선택을 해서 들어갔는데 하필 덤프 트럭이 공사 현장이 근처에 있었거든요. 또 온 거예요. 부딪혔어요. 이때 운전자가 나와서 얼른 병원 데려가면 좋은데 그때는 블랙박스 없어요. CCTV 없어요. 보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한 번 보상해 주는 게 다쳐서 계속 병원비 나가는 것보다 돈이 덜 들기 때문에 안 좋은 사건들이 발생하던 시대 80년대 초반 어른들은 알아요. 이 트럭 운전자가 저를 죽이려고 뒤로 저를 깔아뭉겼어요. 다시. 다행히 몸이 이렇게 튕겨나가서 자전거는 완전히 깔려서 오그라들고 뒷바퀴가 후진하면서 여기부터 아래까지 이제 깔고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기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바퀴가 지나가면서 뼈가 으드드드 부서지는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중일 때. 깔린 상태면 이게 안 빠져서 죽었을 텐데 그대로 다행히 바퀴가 더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와요. 이걸 잡고서 운정석 쪽 가서 아저씨 나 병원 데려가줘 애걸복걸 하니까 그제서야 저를 태우고 병원 갔는데 5분만 더 지체돼 있어도 이 쏟아지는 피 때문에 출혈과도로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을 잃고 수술 받고 눈을 떴는데 팔이 잘린 거예요. 이게. 일단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해요. 조금 이해하시고 싶으면 예배 끝나고 바닥에다가 새끼손가락 하나 놓은 다음에 커다란 돌로 한번 꽉 찍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아픈 것이 한 10분의 1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신경인데 이게 신비하면서도 저한테는 아주 고약해요. 지금도 고약해요. 분명히 팔이 없는데 이 뇌가 팔을 느껴요. 지금 40몇 년이 지난 지금도 팔이 있어요. 얘는 느껴요. 주먹을 쥔 것도 아니고 솔 편 것도 아니고 약간 이 상태예요. 그리고 저려요. 팔이. 지금도 저려요. 근데 그 당시에 팔이 막 저려요. 간지럽고. 그럼 팔 저리고 간지르면 주무르든지 긁어야 되는데 저리고 간지러서 긁으려고 주무르려고 하면 허공이에요. 그 다음에 의자 말고 맨바닥에 앉을 때 손으로 짚어야 돼요. 일어날 때 손으로 짚어야 돼요. 그냥 못 일어납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누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는 있으니까 다행인데 여기도 있다고 뇌가 생각을 하니까 있는 줄 알고 짚었는데 없으니까 넘어져요. 그러면 또 아파서 떼굴떼굴 굴러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의사가, 그 의사 바보예요. 의사가 신경을 끊어내는 수술을 하자고. 여기 잘렸는데 겨드랑이를 째고 신경을 죄다 잘라냈는데 여기도 느끼는 뇌가 여기 자른다고 안 느낍니까? 괜히 칼만 한 번 더 된 거야. 병원 생활 늘어났죠. 그러니까 수업일수 모자라서 학교를 1년 또 꿇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잠을 자는데 꿈에 안양천 뚝방길을 제가 걸어왔는데 저를 치었던 그 트럭, 무섭게 후진했던 그놈의 트럭이 저를 쫓아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막 꿈인데 막 덜덜덜 떨려요. 그러다가 안양천 고소부지로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데 그러면 차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지나가지 않고 같이 구르다가 제 위에 깔아 뭉긴 상태로 있어요. 그러면 숨 막혀가지고 와 살려줘 그러다가 눈 뜨면은 꿈인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다음날 이노모 트럭에 또 쫓아와요. 다음날 또 와요. 이게 이제 나중에 알았죠.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 거예요. 그 원래 심리치료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6일짜리가
꿈에 트럭이 나타나서 또 깔리기 전에, 또 깔려서 막 숨못 쉬기 전에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분뚝분뚝 들어요. 그러니까 자살 중독 뭔지 알아요. 근데 다행히 자살 안 하고 교회로 달려간 거예요. 초등학교 때 까불며 장난치며 다녔던 교회지만 선생님들한테 들었던 말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해요. 교회 가서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울어요. 하나님, 아파요.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무서워요. 저 트럭 또 오는데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그때 이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 우리 모두 나그네니 하늘나라 영원한 내 집 하루속히 찾아가리. 하늘나라 아버지 집은 슬픔 괴로움 죽음 없네. 나는 매일 요단강 건너 하늘나라 찾아가리. 거기는 슬픔 괴로움 없다는데 그 하늘나라란데 가면 좋겠다. 그때는 트럭도 안 쫓아오겠지. 하늘나라 아버지 집은 슬픔 괴로움 죽음 없네. 나는 매일 요단강 건너 하늘나라 찾아가리. 참 많이 불렀어요. 너무 좋아서.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은요, 우리 아버지가 어린 놈의 새끼가 쓸데없는 노래나 부르고 자빠졌다고,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 무슨 괴로운 세상이냐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중1, 중2, 중3, 3년 매일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기도 문이 열리더라고요. 기도를 이제 제법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데 중학교 2학년 무렵 그날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입이 막 엉켜요. 발음이 막 새요. 막 그래서 내가 한 때문에 드디어 미치는구나. 헛소리가 나오는구나. 딱 기도 멈추고 하나님, 나 미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데 또 발음이 막. 근데 미친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서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분명히 거대한 세상, 엄청난 세상, 무서운 세상, 내가 감당하지 못할 세상이었는데 이 세상이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이 물건을 들면 물건 막 벌쩍 들릴 것 같아요. 벽을 차면 벽에 날아갈 것 같아요. 돌멩이를 지면 돌멩이가 손에서 가루가 될 것 같아요. 막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삼손처럼. 밖에 나갔어요. 돌 잡았어요. 꽉 쥐었더니 돌은 안 부서지고 손가락만 아파요. 그러니까 실제로 손에 힘 생긴 거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교실에 가면 앞자리에 안 앉아요. 이게 팔 보일까 봐. 저쪽 자리에 안 앉아요. 이쪽 애들이 볼까 봐. 저쪽 끄트머리 가요. 애들하고 같이 이동하면요, 나란히 절대 안 가요. 이거 볼까 봐. 뒤로 숨어요. 그리고 뒤는 절대 안 쳐다봐요. 누가 날 볼까 봐. 근데 성령 충만 딱 받고 나니까요, 사람이 담대해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담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제가 공중 목욕탕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이 팔아놓고 또 뼈 나와, 뼈 때문에 털록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흉자국 있고 들어오면요, 이상하게 하거든요. 쳐다봐요, 사람들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왜 쳐다봐 막 이럴 텐데요, 담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쳐다보면요, 같이 쳐다봐요. 이렇게. 상대방이 쳐다볼 때요, 같이 이렇게 딱 쳐다보잖아요. 그럼 100% 상대방이 먼저 눈을 돌려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눈싸움을 겁나게 잘하는구나. 그리고 한 5분, 10분 지나면은요, 자기 몸 닦느라고 정신없지 저 안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쳐다보면 어때요? 제가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는데, 성령 충만하면은 사람들의 시선, 눈치 보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구나. 광주 성서학교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나를 째려보는데,
우리 백인영 목사님이 말씀 묵상이라 말씀 묵상은 어지간히도 안 하면서 그 째려본 눈동자는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 거예요. 그 옆에 내가 왜 째려봤을까? 그 눈에서 레이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제로 다치는 것도 아니고 흘려버리면 아무런 타격이 없는데 심령이 연약하니까 그 자꾸 휘둘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 떨쳐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수를 그 은평절기 심화보 목사님이 새로 하나 만들어줬어요. 저를 좋아하셔서 선물을 잘 해주세요. 여기에 힘줄도 있고 요 손톱 사이에 요 하얀 것도 있고 주름도 있고 진짜 정교해요. 이게 눈으로 구분이 안 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어떻게 하느냐? 만지면 알아요. 만지면 딱딱하고 차가워요. 제 주머니에는 손수건이 항상 있는데 이게 땀 닦는 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옷 입는 용이에요. 양복 입을 때 이렇게 대고서 집어넣어야지 옷을 입고 와이셔츠도 이렇게 대고서 집어넣어야 옷을 입지 그냥 놓으면 이게 고무라 걸려서 안 들어가요. 꼭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지면 알아요. 근데 어른들은 생각보다 눈치를 못 채요. 많이. 제가 직접 말하기 전까지는 몇 년간 눈치 못 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만지고 나면은 이 양반 이 팔이 이게 온전치 않구나 이렇게 조용하게 넘어가는데 제가 애기들은 수없이 경험하는데 애들이 한번 만지잖아요. 그럼 애들은요 매너 있게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아저씨 이 팔은 왜 딱딱해요? 왜? 차가워요? 그리고 이 팔만 만지가 아니라 이 팔도 만지고 막 여기저기 만지고 또 친구들 아는 애들이 옆에 있으면 애들은 절대 혼자 만지는 걸로 만족을 못해요. 야야 니네 일로 봐. 이 아저씨 몸 되게 이상해. 그러면 애들이 우르르 와서요 막 온몸을 주물러대요. 제가 이 심령이 치료가 안 됐으면요 짜증날 겁니다. 아킬레스건 있잖아요. 약정 건들면 열받아요 보통. 가 이놈들아 네 집 애들이 4가지가 하나도 없어. 이 4가지 없는 놈들. 그럴 텐데 뭘 그래요. 애들 있잖아요. 그래 가만히 있어요. 그냥 시컷 만지게 놔둬요. 그래. 호기심 풀릴 때까지. 장난도 많이 치는데 얘들아 나 사실은 사람이 아니야. 그럼 조용해져요. 얘들아 나 사실 로봇이야. 이거 단추 풀고 앞에 것만 풀면 이거 쑥 빠지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팔은 이렇게 안 되죠? 이렇게.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번 쑥 빼주면요. 장난감 로봇도 팔 빠진 건 맞지만 산 사람 팔 빠진 건 애들이 평생 못 보거든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쳐요, 장난을. 얘들아 이번에는 내가 목을 빼줄게. 이거 여러 번 했는데요 애기들은 자기 눈앞에서 사람 목 빠지는 거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니 아저씨 빼지 마세요. 목사님 빼지 마세요. 여러분 참고로 이건 안 빠집니다. 얘들아 뭐가 그렇게 웃기니. 난리가 났네. 하와이에서 국제회의가 열렸어요. 로렌 커리맹 목사님도 만나고 여러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중요한 사안들 같이 얘기를 나눠요. 주일에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연합으로 모였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요. 근데 미국에 사는 아이들도 한국에 사는 아이들하고 똑같이 이거 만지고 싶어 해요. 근데 문화가 달라요. 한국 애들은 우르르 모여서 같이 만지는데 이 미국 아이들은 저를 만지기 위해서 줄을 쫙 서야 돼요. 그래서 한 놈이 만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만지고 빠지면은 다시 와서 만지고 빠진 놈 중에 또 만지고 싶은 놈은 다시 뒤로 가서 줄을 서요. 이렇게. 여러분 좀 건들면 어때요? 그죠? 날 건드렸어. 자존심 상해. 열받아. 스테반은 돌로 칠 정도로 건드려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앞부분에 성령이 충만하여.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감정이 내 감정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노력대로 안 되는데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면 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이번 부흥회 기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애기들도 성령의 불 받을지어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죠. 여기는 아이들 성령받아 장래일을 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청년들 성령받아 환상 비전 보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어른들 성령받아 꿈을 꾸는 존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